3월입니다. 또 눈 온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기껏 차 닦았더니 비 오고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손해본 느낌. 예. 근데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익이 되면 그냥 좋은데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내 요구 조건,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요. 사람 관계도 다 비슷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킨다. 이 일들이 오늘 이 새벽에 얼마나 힘들면 아멘도 안 나올까? 예?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일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이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천국은 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임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보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로마서의 후반부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요? 3.1절이에요. 3.1절.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 주권을 찾으려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살 때 성경은 두 가지 주소를 말해요. 그죠?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 주소,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의 주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라에 대한 주권, 그리고 나라에 대한 영토, 나라에 대한 국민,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지하교회에서 또는 교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것이 공산주의가 됐던 민주주의가 됐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분들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막론하고 여전히 그런 현장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하는 집안에 태어났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딱 두 가지 주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먼저 복음은, 로마서는 단호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르고 또 골라서 지금의 나를
택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보증은 어떤 보증이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 승천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육신으로는 그리고 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말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남자의 도움 없이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자의 도움을 통해, 남자의 도움 없이는 애 안 생겨요. 안 그래요? 이거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그래서 그 애 얘기를 하면 입양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식이 흘러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가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남자의 도움을 받은 육신의 자녀는 원래의 제된 성품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보면 부모의 얼굴을 닮아요. 아이들이 안 닮아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진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요. 안 닮았다? 그거는 얼굴 견적낸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있는 대로 살아갑시다. 목요일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딜 갔는데 딱 보니까 얼굴을 수술한 얼굴이요. 멀리서 볼 땐 이쁘더라고. 근데 가까이 갔더니 수술한 게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깎아내고 막 이러면서 아우 힘들 것 같아. 옆에 분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이대로 늙어갑시다. 그리요. 이 얘기는 육신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셨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경은 다양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의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하나님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육신으로는, 왜 육신으로 와야 되느냐? 사람의 대표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대표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가요. 누구를 통해 갔어요? 대제사장을 통해 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한 얘기들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그 얘기는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인간의 몸 50%, 하나님의 몸 50%, 그래서 100% 아니요. 인간의 몸으로 온 것도 100%,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100%.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침마다 원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도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살아갑니다.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또 함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건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동일시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는 건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 물의 세례를 받지만 우리 각자가 또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그 성령의 세례는 내 생각과 마음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말해요. 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성자 예수님 앞에는 무교병,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아셔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기도가 늘어나야 돼요. 기도가 짧아도 하나님과 통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짧게 통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짧게 통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해는 내가 기도를 양을 늘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잡아다가 끌어내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어떡하자고. 에? 방법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하고 도와야 되는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2주 사이에 내 겪는 일들이 뭐냐, 지적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앙으로 권면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요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듣냐고. 안 들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건 이런 건데 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로마서고 모든 것들이 다 반복이에요. 로마서도 핵심은 딱 두 가지. 복음이 뭘까?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원리, 통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뭐냐? 마지막 16장, 15장, 16장에서 뭐요? 교회 생활은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은 어찌해야 되느냐? 마태복음의 얘기예요. 뭐냐?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계속 베풀어져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오늘 3.1절, 저는 3.1절에 한쪽에서는 나라의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고, 또 한쪽에 뭐가 있어요?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사형언도에 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밀정이라고 그래요. 앞잡이라고 그러고.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애국을 하는데 그 애국이 누구의 관점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손으로 보는 애국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보는 애국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침략을 하고 그래서 그 침략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안 그래요. 애국지사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역사를 보면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 핏값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라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일본에 앞잡이했던 사람들, 이완용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자 붙이는 것도 속에서는 억울하지만 오족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의 재산 다 물싸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이 나라가. 그리고 그 일제에 대한 부분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반공 이데올로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 나라 역사가 야당 여당 역사를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싸우고, 아이고 1박 2일 동안 가는데 모든 프랭카드들마다 서로 죽이는 일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당신도 조금 아까 역사에 그런 걸 해야 돼, 이것도 죽이는 일인데, 참 이게 걸리는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나 이 역사 얘기하면 막 핏대 올라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정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는 어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일본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요. 이 나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됐다고 할 때까지. 나는 그렇게 말해요. 됐다고 할 때까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그만해도 돼. 이래야지. 그냥 한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면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해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해자는. 회개하는 건 어떤 걸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지. 저도 이 고민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총 들고 나간다고. 이 나라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해야지.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힘 있는 것 같아도 힘 없어요. 그래서 자주국방, 자주독립, 자주경제 외쳐야 되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잘못하라고 해도 그거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나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대신 하나님 회개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쭉 들어져 가고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자를 삼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3명을 택하면 그 3명 중에 한 명이 또다시 3명을 택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원복을 선포하고 언약으로 저하고 지금 계속 1대1로 서로 양식들은 다양하지만 올려줄 때에 저는 그거 읽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코멘트 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삶을 서로 나누는 일들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동료들이 서로가 그렇게 나누는 게 나는 그것이 제자를 삼는 모습이고, 그게 우리 용어로 3인턴 4세대이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세례일까, 어떤 것인지 정신을 가르쳐주고,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의 도리를 지켜가고 의리를 지켜가고 부부의 약속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가정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례를 베풀게 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하기교회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내가 육신의 몸이 살아가는 이 나라 위민족에 대한 생각까지 저는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남성계 중심으로 6시에 기도한 후에 6시에 우리가 김인현 3.1절 예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두 번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아멘은 못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한 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나라에 대한 것, 제가 저도 이런 소리 들을 때 참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왜 어느 당은 좋아하고 어느 당은 싫어하고 막 그러세요? 신방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때로는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목사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게 어떤 데는 진짜 가서 망치질하고, 나 그거 보면서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걸 지켜나가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교회를 지킵시다. 그리고 부부로 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어가면서 저 개인적인 사견도 있지만, 병균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약으로 죽은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서로 얘기가 그러고,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고, 각자가 너무 이미 나는 파란 당, 나는 빨간 당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대화가 안 돼요. 저는 어느 당이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당 저 당 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이 당 저 당 하지 말고 우리는 보혈당입니다. 그럼 목사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어느 당이든지 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저는 그거 한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한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목사로서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준비된 목자로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때로는 저의 행동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네 마음속에 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 당 아니면 너는 적으로 살아가는, 이거는 결국 이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살려놓고 살려내려고 하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미래 없어요. 왜? 적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게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은 이 당시에도 종들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이 있었고 사람 가치를 취급하지 않는 그런 종의 대접을 받으며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거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 오늘 우리는 3.1절을 기념하여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나라, 이 두 가지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천국으로 임했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주독립, 자주경제, 자주국방하는 이 나라로 함께 같이 만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무엇을 얘기를 하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러니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형제의 경건을 경건의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들이 표현들은 다르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현장으로 함께 살아가자.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일꾼의 수준에서 지도자로 더 폭이 넓고 생각과 신앙의 모든 것들이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하십시다. 때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했지만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하여 내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심령이 소송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회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민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일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한 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